하나님 말씀 우리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 3절 봅니다. 사사기 13장 2절 3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자, 여기 대부분 부모님들인데요. 아들을 낳을 때 좋으셨나요? 딸을 낳을 때 좋으셨나요? 우리 윤소라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윤소라 집 딸만 있군요. 우리 김양숙 원사님은 김양숙 원사님도 딸만 있네. 그러면 우리 김순환 집사님, 딸을 낳을 때 좋으셨나요? 아들을 낳을 때 좋으셨나요? 아들이요.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누가 아들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어날 때는 1촌인데 대학 들어갈 때는 4촌이 되고 군대 갔다 오면 8촌이 되고 장가 들면은 사돈의 8촌이 된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어떻게 좀 공감이 가십니까? 자,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요, 아들 낳는 이야기예요. 아들 낳는 이야기.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자, 2절 말씀에 소라 땅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가 없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대략적으로 한 3만 명 가까이 된답니다.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출생에서 죽음까지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경우가 몇 사람 안 됩니다. 몇 사람. 그 유명한 다윗 출생 이야기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출생하고 난 다음 아이 시절 안 나옵니다. 이삭 쌍둥이 얘기 잠깐 나오죠. 모세 태어날 때 얘기 나오죠. 사무엘 또 뭐 어릴 때 아이 낳지 뭐 한나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이들도 보시면은요, 출생 이야기는 나오는데 이들이 뭐 모세나 사무엘이나 태어나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다, 여기까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오늘부터 삼손에 대해서 몇 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한날 깜빡했네요. 이제 앞으로 한 몇 주 정도 삼손을 이렇게 살펴볼 텐데 다음 주까지 아마 금요 기도회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그 마지막 주는 그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금요 기도회가 이렇게 생략 그냥 저녁 기도회로 대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그 남선우 전도사님도 아마 다음 주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아마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1월 달에 첫 주 금요일부터는 새로운 교육자가 옵니다. 새로운 우리 목사님이 옵니다.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 그 주일학교를 맡을 목사님 찬양 금요 기도의 찬양을 맡아줄 목사님 교육 목사님이 오십니다. 아마 1월 달부터는 그 목사님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마지막 다음 주까지 올해 마지막입니다. 힘내셔서 다음 주에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 삼손은 굉장히 이제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미 출생하기 전부터 출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였고요. 엄마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를 했겠죠. 아이가 없으니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을 아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노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얘기 가르쳐 주죠. 3절 말씀에요.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겠답니다. 그런데 자, 아들을 낳을 때 이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조금 넘어가서요. 13장 12절 보십시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오까? 어떻게 기를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아이를 뭐 이렇게 키우는 뭐 이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보면은 아이 어릴 때 뭐 발육을 위해서요. 뭐 도리도리도리, 뭐 잼잼, 뭐 곤지곤지곤지 뭐 이런 것도 막 당연히 마노아도 이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마노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기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노아처럼 어렵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더 뭔가 특별하게 잘 되도록 기르고 싶었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처럼이요, 뭐 변호사, 검사, 의사, 뭐 사자 붙은 직업 가진 뭐 이렇게 좀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기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하기를 어떻게 기르리오까?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마노아의 열심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자식을 내 뜻대로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있습니까? 자식을 내 욕심대로 키우고 있습니까? 내 욕심대로 키우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요. 읽은 대로 마노아가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라고. 그게 뭡니까? 자, 보십시오.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예, 여기 잘 보십시오.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대답을. 마노아가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13절 마지막에요.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러니까 마노아의 부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냐 하면은요, 영어 성경에 she, 여자, 그녀가 누구예요? 마노아의 엄마에게, 마노아의 엄마가 어떻게 해요? 삼가서 이거 해야 된대요. 14절입니다.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14절 말씀에 이건 뭐예요? 포도주, 독주 먹지 마라. 이게 뭐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3절이나 14절 말씀에 보시면
어디에도 태어날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 이거 가르쳐라, 이거 행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삼손의 엄마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엄마가요. 그러니까 삼손의 엄마 넓게 보면은요,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지 말고, 여러분 독주 마시지 말고,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녀를 이렇게 저렇게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누구라고요? 부모라고요. 부모라고요. 부모. 부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잖아요. 그 유명한 요게벳.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남자아이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어떻게 해요? 요게벳이 목숨을 걸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살려두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장차 커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가 누굽니까? 사무엘의 엄마가요? 한나예요. 한나.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낳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을 낳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사무엘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엄마 한나. 여러분 유명한 어거스틴,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요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뽑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을 얘기할 때요 누구를 얘기해야 되느냐, 이 얘기 안 하면은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어머니 모니카요. 여러분 1889년하고 1890년 1년 사이에 1년 터울로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1889년하고 1890년이에요. 한 아이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인, 그러니까 사촌 관계의 부부입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요. 근데 이 아이가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의 손에서 키워집니다. 그리고는 16세 되는 때 학교를 중퇴하고요. 극렬분자가 되어서 여러분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가 누구냐?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요. 그러니까는 알코올 중독자 숙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 1년 뒤 1890년도에 또 한 아이가 미국의 텍사스에서 태어납니다. 부모의 극진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요 그 애가 잘 자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갑니다. 장교가 됩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터집니다. 그 전쟁이 2차 대전인데요. 2차 대전을 종식시킨 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는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누구냐? 아이젠하워. 이 사람이 히틀러고요. 이 사람이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자,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전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평화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이렇게 중요한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죠? 야곱.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요. 야곱이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여성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형은 여러분 남자고요. 상남자입니다. 사냥 좋아하고요. 그래서 야곱이 늘 형인 에서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에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 여러분
에서를 편애하는 거예요. 에서를 사냥하고 막 고기 이렇게 동물 잡아서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그러니까는 야곱이 어떻게 해요? 늘 이런 상처, 아빠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빠는 에서를 편애한다라고 하는 상처,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쓴뿌리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쓴뿌리가. 그러니까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야곱이 장자권을 집착했던 이유가 내면적으로 보면은요, 그 아버지 이삭의 사랑받는 에서 형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 장자권 내가 차지할 수 있으면 내 것이 되면 좋겠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니 덜컥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은 거죠. 그리고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게 되면서 엄청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하고 뭐 그러죠. 자, 때문에 야곱은 누구보다도 있죠.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부모의 편견, 편애가 그것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아마도 성경은 안 나옵니다만은 야곱은 마음 가운데 나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아이들 편애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야곱이 아이들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누구를 사랑했나요? 누구만 채색 옷 입혔어요? 요셉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야곱 인생도 어떻게 해요? 그 때문에 안 닮으려고 했는데 아버지 이삭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편애하다가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지금 뭐 손안에서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도 있고 다 출가 보내고 이제 손자 손녀들 이렇게 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는데요. 어떻게 자녀들, 어떻게 손자 손녀들, 후손들이 키우기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부모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부모가 삶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은요, 우리 아이들, 주일의 학교 아이들, 꼬맹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엄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아이하고 엄마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엄마들 맨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 머리 누르면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에게 인사해야지. 목사님에게 인사해야지. 정작 자신은요? 다 이래요. 그냥 자신은 안 하는데요. 애꿎은 아이 머리만 눌러버려요. 본인은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를 하셔야죠. 아니, 얘기하니까 제가 뭐 인사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인사를 해야죠. 그래야지 아이들 머리 안 눌러도요. 엄마가 인사하는 거 보면은요. 나중에 때가 되면은 아이들 저절로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뭐 정혜경 전도사님이 있어서 좀 제가 이렇게 하기 좀 민망스럽습니다만은 정 전도사님은요. 주일날 한번 보십시오. 제가 민망해요. 미안할 정도로요. 왜 그런지 알아요? 볼 때마다 인사해요. 볼 때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목사님에게 인사해야지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어른들의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는 보십시오. 어떤 삶의 본을 보여야 될까?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근데 이 한 가지가 사실은 우리 믿는 자의
모든 것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생활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배의 본을 보여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성공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드려야지 감동을 받고 마음의 움직임,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요. 예배가 살아야지 내 인생이 사는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은요, 예배를 등한시하면은요, 예배를 무시하면은요, 교회가 죽습니다. 그리고요, 내 인생도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배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아닙니까?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건 뭘 하시려고요? 예배 안 드리고요, 주일날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원치 않습니다.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주일 예배는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조금만 한번 틈만 한번 보여보십시오. 틈만 한번 보여보십시오. 원 주일날 뭔 다른 일들이, 예배 빠질 만한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요. 멀쩡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조금만 주일 예배 틈만 보이고 게으름을 피우면은요, 사탄마귀가 여지없이요, 몸살 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요, 또 실컷 일주일 잘 있다가 토요일 저녁에 또 부부싸움 하네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기가. 여기 다 웃는 분들 보니까는 다 경험자들이에요. 웃는 분. 잘 지내다가도 토요일날 늦게까지 뭐 손님 이렇게 접대해야 될 일이 있고요. 잘 지내다가 주일날 갑자기 집안에 대소사 있고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일들을 계속 만들어서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러므로 자녀 교육 잘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예배를 들으셔요. 예배의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우리 누구 보면은요,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애들, 주일 학교에도 보면은요, 엄마가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엄마가 주일날 볼일 보러 갔다가 볼일 안 보러 가니까 또 예배 오고, 드렸다 안 드렸다 이러니 아이들이 뭘 배우겠느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 예배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예배 드렸다가 안 드렸다도, 예배 갔다가도 또 뭐 일이 있으면은 또 안 드렸.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정말 주일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면은 그 아이들 평생에 예배 드리는 자들로 세워질 줄로 믿고 예배의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한 500년도 안 된 교회는 교회 취급도 안 할 정도로, 조금 과장해서요, 그 정도로 예전에는 교회가 많았죠. 뭐 수십 개, 수백 개. 유럽 같은. 그래서 유럽을 보시면은 막 도시들이 그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놓은 교회 때문에 굉장히 도시들이 고풍스럽고 예스럽고 멋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럽 사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애물단지가 돼 골치 아파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요. 유지하자니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고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건물을 워낙 크게 잘 지어놨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자니, 버리자니 이게 완전히 흉물스러운 폐가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그 교회들이 다들 아주 애물단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국 같은 데 보시면요. 여러분, 영국 수년 전에
왜 영국은 몰락하는가? 영국과 유럽 교회가 왜 몰락하는가? 이런 리포트, 그러니까 현지에서 직접 취재하고 이렇게 한 신문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냈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 선교사, 영국 출신입니다. 그리고요, 중국의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보냈고요. 그리고 인도의 선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들 다 영국 출신들입니다. 영국 기독교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기독교가 부흥했던 그 영국이라는 나라. 그런데 지금은요, 수천 명이 모였던 그 교회 한 10명, 20명 정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 예배드려요. 그리고요, 그 교회가 레스토랑, 술집, 카지노, 빠찡고장, 더 심한 것은 이슬람 사원으로 다 변해버렸다. 그래서 신문은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이유가 있다. 유럽이나 영국 교회가 몰락한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로. 첫 번째 하나는 전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다. 전도를 안 하니까는, 교회가 전도를 안 하니까는요,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죠. 그러니 교회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러니 교회가 점점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않아. 두 번째는요, 성령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런 모든 사역들을 인정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한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뭐가 바쁘다고, 뭘 하느라고 주일날 예배를 빠지기 시작. 그때부터 교회 예배 안 드리는데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안 드리는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몰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느냐, 양육하는 것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특별히 예배 생활의 본을 보여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가정마다 믿음의 영적인 거인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 기적의 그런 가정들 다 되어지는 복된 역사 있기를,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